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 작은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46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사야 34장 16절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록하라고.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전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1.1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 바로 1.1획이 뭘 말합니까? 점 하나도, 1점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1점 하나에도, 점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획, 어떤 줄 하나 긋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다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가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점 하나에도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빠뜨릴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우리 주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천지 창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근본이라는 골로새서 1장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근본이신데 헬라에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라고 말씀하시는 이 근본이란 이 말씀은 똑같은 이 아르케 헬라를 사용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태초란 말씀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가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이, 첫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태초가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태초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초십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 마지막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첫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말씀은 예수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단어가 첫 시작이 알파,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곳에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바로 이 에덴이라는 곳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덴이라는 곳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뱀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어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뱀은 마귀 사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게 됩니다. 그들은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두 사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신중하게 우리가 읽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친히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셔서 성경 기록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동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이 동산이라는 이 말씀이 에덴을 가리켜 동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에덴이라고 계속 부르시지 않고 동산, 동산, 동산이 창세기 3장 24절까지 약 13번 이 동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8절, 9절, 10절, 15절과 16절, 창세기 3장 1절과 창세기 3장 2절, 3절, 그리고 8절과 10절, 그리고 23절과 24절에 계속하여 동산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10절, 15절, 16절, 창세기 3장 1절과 2절, 3절, 그리고 8절과 10절, 그리고 23절과 24절에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까지 계속되는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려 약 13번을 강조하는 동산, 동산, 동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동산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상에서 최초로 마귀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최초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리가 바로 동산입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가 동산입니다.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온 자리가 동산입니다.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시작된 곳이 동산입니다. 동산은 마귀가 최초로 나타난 곳, 인간에게. 그리고 동산은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된 곳, 지상에서. 그리고 동산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죄가 시작된 곳, 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류에게 최초로 저주가 선포된 것이 동산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복이라는 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이란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이 말씀이 바라크,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 5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복은 깨져버립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동산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약 5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동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요한복음 19장 41절이 있습니다. 20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동산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동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결정적인 이 동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동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동산에 있는 무덤에 장사되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동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3일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산에 예수님 무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동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동산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악령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공중에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자들이 죽음의 영들입니다. 악령들이 그곳에 악령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공중에 예수님께서 떠 계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죽으셔야만 하는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꼭 예수님 죽으셔야만이 사단을 지배하고 사단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였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죽으셔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공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죽으셔서 그 사탄의 세계 속에서 주님은 무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가 그곳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분명 에덴 동산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동산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33절 34절 35절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계시록 11장 8절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동산은 분명 에덴 동산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은 전혀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동산이라고 강조하시는 내용은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던 이곳에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요한 1서 1장 7절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내용은 최초의 죄가 시작되었던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고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모든 죄를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분명히 다릅니다. 소돔이 다르고 애굽이 다른데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창세기 3장 17절에 죄로 인해서 동산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저주가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받은 모든 죄를 다 치우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을 정결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바로 피를 흘리신 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 반드시 죄를 정결하는 날이 그 날입니다. 이때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너희가 황폐한 땅에 있더니 35절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동산에서 시작된 이 죄가,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탄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